사우디크랍.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오고 싶은 교회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제가 빠지지 않고 오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단상에 서서 말씀 나눌 기회를 늘 주셔서 좀 제가 송구스러워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또 뜻깊은 부활주일날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태국에 있으면 부활주일 때 부활주일 때 참 경건하게 보내기가 힘들어요. 또 우리 고난주간 일주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다음에 또 부활주일날 부활의 기쁨을 또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태국은 4월 13일이 태국 설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월 1일 신정 있고 그다음에 설이라 그래서 그 음력설이 또 있잖아요. 태국은 설이 3번이에요. 1월 1일도 있고 중국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태국 음력설도 행사를 많이 하고요. 근데 태국의 진짜 설은 4월 13일, 그래서 송크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 축제 하는 걸로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 물 아무한테나 이렇게 물 뿌리면서 같이 즐기고 그런 일주일 동안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게 고난주간하고 겹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좀 더 그리스도 묵상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태국 분위기는 이렇게 즐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집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여파로 몇 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기 힘들고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교회 행사들도 많이 하기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이렇게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를 이렇게 틀어놓으셔서 예전에 제가 막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같이 부르고 뭐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가대가 몇 달 전부터 막 칸타타 연습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다시 새롭게 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자주 이제 매년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번 또 느끼는 거는 그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애쓰고 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 이런 것들을 되새겨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정말 그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별로 생각도 잘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구원과 부활 그 이후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잘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일부터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어떻게 평상시에도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몇 달 뒤에도 혹은 1년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또 실제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이런 문제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거기에 맞는 본문이 로마서 6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5절 말씀만 조금 더 위치를 옮겨서 보면은 명확하게 주제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3, 4절, 그 다음에 6절과 7절은 십자가 사건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절과 그 다음에 8, 9, 10, 11 이 절들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신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 사람들과 함께 한번 좀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혹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으시면 아니면 그냥 가벼운 대화를 나누실 때라도 그분들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게 왜 사실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지 한번 옆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내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짝을 지어서요. 지금 그 답변을 한 분씩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실제로 하시면 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기회를 드립니다. 한번 짧게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뭔지, 그게 어떻게 사실인지, 나는 그것을 왜 믿는지 한번 간증하듯이 잠깐 얘기 나눠보세요. 세 사람씩 하셔도 돼요.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그냥 한번 나눠보세요. 짧게. 네. 안 들리는데요? 설명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부활 믿으신다고 하셨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조금 이렇게 우리 이웃에게 소개해 주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쑥스러우신가요? 말씀 나누는 분들도 계신데. 네. 믿으시는 거는 확실하시죠? 나는 솔직하게 예수님 부활하시는 게 조금 잘 안 믿긴다.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좀 그 신앙의 깊이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내가 믿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그 증거를 제시하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답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복음에 관해서 생명의 진리에 관해서 누구든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라고 우리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더라도요, 한번 집에 가서라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제가 오늘 그걸 강의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고백과 또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이웃들과 이렇게 좀 나누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습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실제로 우리 이웃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맞는데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야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런 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다면 우리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소망이 없고 교회 안 다녀.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던 위인전기 하나에 불과해요, 성경이. 그냥 어떤 훌륭했던 사람이 고귀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냥 내가 좀 더 고상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좀 더 멋있게 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든 절에 가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고 우리 믿음은 어떤 그 종교학적 의미는 있겠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그런 믿음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그 기본이고 그 너무나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고 섬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3절에서 4절 그리고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나요? 세례 의미가 뭐죠? 어떤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그 가장 좋은 방식의 어떤 성경적 그런 장치이고 원리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방식대로 하면 강가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강가에서 세례를 주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강물 속에 사람을 푹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우긴 하지만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삽니다. 근데 그 짧은 어떤 의식적, 어떤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의식인데 거기 영적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나는 내가 그냥 세례 혼자 받은 줄 알았는데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세례 주시는 세례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세례 받을 때 혼자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동시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그냥 세례, 교회 행사 어떤 하나의 어떤 교회적인 그 세레모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한 줄 알았는데 거긴 이미 의미가 있고 중대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거고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2000년이 넘은 그 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나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죽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 죄의 몸이 멸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몸은 또 뭡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죄성이 있는데 물려받은 원죄도 있다고 말하죠. 근데 그 죄 짓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죄성이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더 중요한데 오늘 그 본문에서는 그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죽은 이유는 왜 죽었는가?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새 생명 가지고 살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죽게 하셨대요. 또 6절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죄에 억눌려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의 몸을 이미 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그 옛사람이 이미 죽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고 지금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따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건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부활절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사진첩을 들춰보면 뭐 옛날에 나나 지금의 나나 나이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른 존재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맞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세요? 의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까지 제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죄인이었던 여러분은 죽으셨어요. 그 여기는 누가 앉아 있어요? 의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죠? 세인트, 거룩한 성인들 이런 뜻이에요. 죄 없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죄가 없으신가요? 또 헷갈려요. 의인인 건 맞겠는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나는 어제도 죄 졌는데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도 죄 졌는데 그럼 뭔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인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고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요. 나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헷갈리고 하루에도 마음이 죄인으로서 막 억눌린 마음이 됐다가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 영적인 기쁨이 느껴지면서 한이에 찼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절,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까지 곧 이어서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절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의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두 가지 대비되는 사건으로 설명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또 그것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고 연합된 자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막 헷갈리지만 성경 그 11절 말씀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입니까? 산 자예요. 그렇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권고하고 부탁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죽은 자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었는데 또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대해 산 자는 곧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천국문을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누가 이렇게 검문을 해도 프리패스예요. 왜냐면 산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미심쩍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실제적 딜레마, 성경에서는 우리를 나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의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확신하라고 권하고 계신데, 그럼 나의 실존은 나 여전히 죄 짓고 사는데 나는 내 실존은 뭡니까?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내 실존은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버거워하면서 죄와 씨름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에 근거하거나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신앙은 어떤 지식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 때문에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가 천국 갈 것 같다가 못 갈 것 같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에 써 있는 사실을 그냥 안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적용한 예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해. 내가 의인이라고? 그리고 내 죄가 다 이미 해결됐다고? 그럼 또 죄를 져도 다 이미 해결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 져요. 이렇게 믿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 신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파가 아니더라도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막 주장하지는 않지만 실제 삶의 태도가 그래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를 짓다가 주일날 가서 주님 그러고 회개하고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또 세상에 들어가면 또 마음대로 살고 그걸 반복하는데 죄책감을 안 느껴요. 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태도로 사는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럼 구원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지식을 그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아주 논리적으로 그 연결시킨 심각한 오류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전도가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런 엉터리가 어딨어. 그리고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리를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적 동의라고 하는 지적 동의. 지식적으로 그렇다고 동의하고 인정한 거지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단순히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실제로 그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그가 가나안이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현재 한국에 지난 2018년에 통계 나온 거 보면은 거의 25%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나는 예수 믿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4분의 1은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쉽고 편하고 좋아가서 이제 코로나 시대 끝나고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는데도 교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통계도 나왔는데 거진 3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평균적으로 한국 교회 예배 출석률이 30%가 빠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을 합해보면은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교회와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뢰를 잃어서 그런 영향이 큰데 그 배경에는 바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지식적인 동의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오류는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건조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다이나믹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좀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팍팍 감정적으로 와닿고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뭐 체험적인 이런 신비한 현상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 빠져서 거짓된 상식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을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경향들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 성장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교회에 도입해서 많이 활용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신사도 운동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업이 기업을 키워가는 그런 방식처럼 교회를 성도 수를 양쪽으로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 또 그것도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구원과 부활의 진리를 신앙으로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도 잘못 적용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짜 믿음으로 유사신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 키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혹시 가장 여러 번 나왔던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뭔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 번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 합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두 단어. 합하다, 연합하다. 이것이 최소 4-5번 나왔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부활해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적인, 체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많은 방식으로 이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는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는가, 우리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고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 결혼 관계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하는, 가장 연합이라는 두 다른 인격적 개체가 연합하는 가장 모범적인 어떤 그 모델이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연합하는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보다 더 깊은 실제적인 그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죄인에서 의인의 신부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입양됐어요. 우리가 죄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서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왕과 백성 혹은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로 연합됐다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 몸이에요. 그냥 우린 예수님을 나무로 해서 거기서 자라나는 가지예요. 예수님에게서 난 존재들이 그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또 이제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설명하는 연합에 관한 방식이 있는데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머리세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안 되죠. 죽은 거죠. 머리는 몸을 필요하고 몸은 머리를 필요해요. 다 같이 연합되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관계를 설명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비유는 한 차원 더 넘어선 걸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아까는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체에 관한 표현이에요. 손과 팔이 지체인 것처럼, 발과 몸이 지체인 것처럼, 그냥 우리는 몸의 한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몸과 몸끼리, 지체와 또 다른 지체가 연합되어 있는 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교회라는 연합체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직접적인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나안 교회 성도도 얘기했고, 그 교회 출석하지 않는 그런 성도도 늘어나다고 했지만 이해는 합니다. 심정적으로 그분들에게 공감이 가고, 저도 나도 정말 한국교회 이런 모습이면 나도 정말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는지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성경 원리로 돌아오면 그리고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몸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체로서 연합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사람 너무 미워 죽겠는 사람 있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딴 교회 가고 싶어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맞다면 그 사람과 난 지체고 언젠가 연합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가 완성될 때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관계로 화목하는 관계로 연합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십자가의 열매고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과 또 우리의 상처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어려운 요소들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말세가 되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말세가 되면 무정해져요. 사람들이. 너무 무정해요. 정말 삭막할 정도로 무정해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정하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연합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안 생겨요.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연합되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성경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우리의 미션, 우리의 선교,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 왜 가서 선교하고 있을까요? 그 미션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태국에도 우리의 지체될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 못 들어서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도 우리의 지체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와 지체로 교회 한 몸으로 연합돼야 돼요.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교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에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면 이 원리들을 잊고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하게 하고 뭐 어떤 이적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 기적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회심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는 기적이에요. 누구든지. 왜냐면 죽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요? 반응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반응하고 믿게 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회심.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모든 걸 갑자기 다 알게 되지 않아요. 아기처럼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닫게 도와주세요. 옆에서 목사님이 막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각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집에서 성경 읽으셔도 신학교 안 가셔도 엄청난 진리들을 성령님 통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이 그 역할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이 사역인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이고 실제 믿음으로 체득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단순한 지식에 불과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어떤 지식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막 감정이 벅차고 기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체험이 될 수도 있고요. 전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담담하고 잠잠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건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확신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어떻게, 부활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부활의 신앙과 믿음과 소망과 능력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의 사건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면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환경에 대해서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에 의존할 때 그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아직 나 그런 체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특별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였지만 내가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감정이 막 흔들릴 때, 나 죄인이야 의인이야 막 헷갈릴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그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 여길지어라 하실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지 이렇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난 내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는 게 맞죠. 내 감정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더 맞죠. 그런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끝으로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제가 카톡 보내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카톡 보내주시면 저도 되게 반가운데요. 우리 사모님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사모가 저 힘들게 해요. 그런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답변할까 하냐면 저는 제가 제 아내를 힘들게 해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늘 무슨 고민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로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가 더 잘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낙심이 느껴질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답변하면 저도 똑같아요 라는 말을 그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승리하면서 막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태국은요 정말 선교하기 힘든 나라예요. 선교 역사가 카톨릭 역사 500년 넘었고요. 개신교 역사는 190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돼요. 0.7% 이래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다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태국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그 교회들이 대부분 신사도 운동 쪽에 갑니다. 왜냐면 그렇게라도 좀 뭔가 신비적인 능력이라도 의존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될 때부터 제가 한 19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제게 주신 목표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입니까? 질문하시고 그분이 주신 답은 착한 선교사다 그러셨어요. 착한 선교사가 도대체 뭐지? 그 고민을 그때부터 해서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전 착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사역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주장하지 않고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태국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태국 사람들의 그냥 헬퍼로서 그분들이 사역 잘할 수 있는 돕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남을 돕는 일만 하다 보니까요 제게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막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창훈 선교사님 태국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남들 돕는 일만 하고 내 일이 아니에요. 다 그분들 거고 그 흔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월과 함께 흘러갔고 이게 내 사역입니다 하고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건 각오했던 일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알면서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난 이 나이 되도록 뭐 했지? 이 세월이 흐르도록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또 위축된 마음이 생겨요. 근데 거기다가 나는 시작할 때부터 뭐 내가 위대한 사역 큰 일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착한 선교사였어.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배신해요. 그냥 어떤 이익만 바라고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반복해서 당하고 제가 계획했던 일들은 안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순종하면 그 일 가운데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낙심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냥 선교사로서 밥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뭐가 의미가 있지? 막 이런 자괴감에 들 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좀 갖게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시편 126편 말씀을 읽었는데 그 126편 말씀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했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 70년이 되면서 포로로 돌아와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근데 굉장히 기쁨을 표현하는데 그 5절 6절에서 그 본문과 그 상황과 조금 걸맞지 않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본문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다. 그 표현을 저는 예전에는 씨 뿌리는 일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씨를 안 뿌리면은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선교 사역이라는 거 씨 뿌리는 사역인데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건데 내가 지금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 죽겠고 아프고 그래서 씨 뿌릴 힘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그 시기를 놓치면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참고 견디면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꼭 뿌려야 될 때에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무슨 일을 일상생활 하면서 살았지만 날마다가 눈물을 흘리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타양에 와서 포로로 노예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들이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기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타양 백성에 대해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서러움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본향에 갈 때까지는. 그래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건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는데
사실 잘못하면은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계속 행복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 때문에 계속 매일 기쁘셨어요? 안 그럴 때도 많잖아요. 슬프고 그렇고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살까? 그건 여러분이 아직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눈물을 흘리는 삶이에요. 그 눈물 언제 씻어주십니까? 우리가 본향에 갔을 때에 그때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더 이상 울 일이 거기서는 없어요. 애곡하는 거,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계속 울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은 어디 있어요? 그걸 견뎌내는 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입니다. 울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왜냐면 우리 세상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방식대로, 성경적인 방식대로 살려면 이 세상 사는 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방식대로 살면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성경적인 방식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살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걸 견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 못 견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울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야곱이 조금 못마땅했어요. 야곱이 그 요셉 통해서 아들들과 다 함께 애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애국에 가서 바로왕을 만났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첫 바로왕과의 대면한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는 130년을 살았는데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 왜 이스라엘 족장이 이방인 왕을 만나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내 인생 이렇게 험악하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렇죠? 근데 자존심도 없나? 예수 안 믿는 이방인 앞에 왕해가지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인생이 일생 내내 험악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 왜 하지? 그랬는데 전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야곱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노력도 저런 노력도 해봤지만 결국은 내가 한 일 다 실패하고 의미가 없고 험악하게 살았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분은 이런 연약한 나도 사랑하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축복하고 나가요. 바로왕이 뭐가 부족해서 축복을 받아요? 그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근데 야곱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이야. 당신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셔.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나 잘났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나 못났어. 나 약해. 하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부활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날 구원하셨어. 그분은 당신도 구원할 수 있어. 당신 그분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게 성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보여드릴 거 없는 연약한 선교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거는 뭐 크고 위대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잘 버텨내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만 오늘도 씨를 뿌리고 많이 못 뿌려도 최선 다해서 뿌리고 나는 못났지만 우리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셔. 우리 예수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셔.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선교라고 믿고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 그 이후, 오늘 부활주일 지나도야 내일부터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레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낙심하지는 않아요.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그 능력과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게 맞아요. 울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하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간절하게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본향에 갈 거고요. 거기서 모든 눈물의 씻김을 받을 거예요. 그거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견딜 수 있고,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도고 선교라고 생각하고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함께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그 부활 그 이후에도 이 믿음과 신앙과 고백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 알 수 없으나 그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좋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자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 함께 있음을 해서 정말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 행복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